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300 구약성경 제성경은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고,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도 시작한 지 벌써 5월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반기 종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이면 벌써 5월달 지나면 6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너무 세월이 성경에도 보니까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미 이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이제 목숨을 거두고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떼에 있는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요 우리 임지원 목사님,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자주 이렇게 예배를 제가 여기 자주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당시에 모세 시대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준 여호수아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우리 임 목사님이 지금 당한 목회적 현실과 우리 한국교회 목회적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큐티를 해봐야 될 어떤 생각이 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너무 감지하지 마. 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
얼마나 몸살이 쳐지고 모세한테 땡깡을 부립니다. 아론한테 땡깡을 부립니다. 얼마나 그래서 109장, 59장, 19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거기 사람뿐이겠습니까? 짐승 새끼, 우양의 새끼, 각종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형 아론이 있었죠. 모세가 말이 어느 데서 3살 위에 있는 그 아론 형을 대변인으로 세워서 모세의 지도력에 흠이 안 가도록 협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이 그 당시에는 어때요? 모세의 직속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실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 그거 광대한 광야에서 출애굽의 그 역사 힘을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지도력은 거기까지다. 너는 120년간의 삶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그 모세의 지도력을 쓰임받게 된 것은 80세부터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 죽을 때까지, 느모산에서 죽을 때까지, 즉 120년간의 그 삶을 통틀을 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그 많은 삶을 늘 여호수아는 청년의 몸으로 늘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광야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나이 들어 하늘나라 가고 이 바톤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쉽습니까? 어렵지. 꼭 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 너 지금 도대체 몇 년째 쉬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유튜브로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지. 한계성이 있어. 그 목사님이 어떤 주관적인 성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참고만 할 뿐이지. 교단의 색깔 또 어떤 그 목회적인 관점은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으시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그 이끌기 위한 그 과정을 모세한테 맡기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짜고 계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물, 그렇죠? 창세기 22장 12절인가요? 그 이하에 보면 22장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종과 함께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걸었는데 그 3일 길을 걷기 전에 끝까지 모리아산을 그 종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종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 너는 여기서 좀 기거하고 있어라. 결국은 나중에 누구가 갑니까?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될 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어린 순양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처절한 몸부림 때문에
아들하고 있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제물인 어린 순양을 울고 있는 양을 준비함으로구나.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다. 자, 저는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사역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우리가요 사람이 이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고요. 왜냐?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실만하게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요 비밀을 다 폭로해. 그럼 저 사람 바보야. 선의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능수능하게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양심의 가책이 되면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주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 33장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이 종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이 성경이나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적을 만들어 원수지간을 만들어.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갈 때 아둘람굴에서 똥 싸고 있을 때 아둘람굴에 다윗이 아니지 사울이 똥 싸고 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랑의 엄청 못하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늘 다윗은 그 장인이 사울을 분명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던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처리할 걸 믿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삶이요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 그냥 광야도 아니에요. 큰 광야와 아주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걸 원하세요. 유브라데 강까지 또 어디입니까? 해족속이라는 족속을 거명하면서 또 뭐랍니까? 바로 온 땅과 해지는 저편 바로 어디입니까? 큰 대까지 이르러 너희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임종 목사님 앞으로 강남에 성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계약은 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기도초를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하나님이 그래도 지경을 넓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와서 여기서 유튜브 잠깐 할 때 그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또 그 강남에 가서 어떻게 준비할 그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또 오늘 여기 강단에 세우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때가 있어요. 제가 맨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멀다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어떻게든지 쓰셔요. 지금 두 사람이 맨날 모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분 한 분 반드시 여기 이 자리를 기억해 하신다. 다음 주에 부흥회가 또 우리 모 목사님 내가 사실 아까 알면서도 다 물어본 거예요. 네? 카톡에서 보냈을 때 바로 봤어요. 성이 모시네. 응? 모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모모씨가 흔하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모를 주기 위해서 그 모 목사님을 아마 다음 주부터 여호와 이레 부흥성회로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뭐 5명이 모이든 뭐 3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아멘. 우리 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늘 자유한 마음으로 성도가 여러분이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개척교회 여기 시작한 지도 학교에 한 3, 4년 됐죠? 3년. 3년 됐나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지금 이제 4년 차죠. 4년 차. 그래도 3년 차. 없어도 하나님이 좀 물질적으로 많이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는 안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신 것만 해도 부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뭐 여의도 선보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고 광인교회는 광인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이 있고 우리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각 교회에 주신 한 영혼의 소중함. 조영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조영기 목사님도 아들이 3분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중퇴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해서 부산공고 아시죠? 스토리. 부산공고 2학년 중퇴입니다. 옛날이니까 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뻘이죠 거의. 근데 그런데도 세계적인 종이에요. 그분이 뭐 영어를 뭐 어디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독학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일화를 나는 또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순복음 교단 선배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사전을 옛날에 책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사전이 귀에 있단 말이에요. 영어 사전을 하나 외울 때마다 그거를 입에다 다 그냥 다 먹었다는 거죠. 외우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상도 시알라 시알라 믿으시면 그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까지도 목소리가 쉔 발음인데도 영어를 시알라 시알라. 사실 영문학과를 한 것도요. 교수님도 영어 잘 못해요. 자기가 가르쳐준 그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알지.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하겠지. 그러나 영문학과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철학과 나왔다고 영어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번에 뭐 말씀드렸지만 동국대학교 철학과 나왔잖아요. 영어 되게 잘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처럼. 에브캔 다 알아듣죠? 에브캔 우리 아주 그냥 외국 한국말처럼 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데 하여튼 공부를 잘하시고 대학교 다닐 때도 동대 다닐 때 총학생회장에서 하셨대요. 그 정도로 리더십도 있었고 공부도 잘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저는 어디로 갈지 몰라. 갈 데가 없어. 주님 오늘 찬양했죠? 주님 한 분밖에 믿을 사람 없어요. 맞아요. 저는요 영적인 비밀 진짜 솔직히 지난번에 내가 이거 너무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유튜브 제 거 누가 보겠어요. 그러나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저는 지금 감찰당하고 있다니까. 감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있는 성을 다 알고 계시오.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활동이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알고 계시오. 주님이 진짜 감찰하고 있다니까 저를. 근데 저는요 제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 이렇게 내 스스로 바보같이 그걸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저한테는 앞날이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어떤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나는 그걸 알지. 근데 내가 스스로 토설하는 바람에 내 죄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그 죄의 대가가 올무에 내 말에 내가 실었어.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때요? 아무리 재주를 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똑한 채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에이구 주여. 그런데 오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오늘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없잖아요. 그게 몇 년째입니까? 우리 이 목사님 저랑 같이 있고 난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강남에 가서 전도를 해. 전도. 전도하고 거기 네. 같이 일으키면. 그래요. 그런데 강남에 가서. 저도 지금 그 카운트를 세우고 있는데 그 카운트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게 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 목사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역 가비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요 저를 노가다도 잘 못하는데 노가다를 떠나 이거 일본 말이니까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성경 건축을 니에미아처럼 성경 건축을 통해서 날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쓰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아직은 성경 건축을 시작 안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 중인데 그 교회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지 진짜 교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교단을 옮긴다는 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명의 길이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저는 진짜 막막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태빈아 너 두려워하지 마로 놀라지 마로. 그 전에 있던 모세가 담임 목사님인 모세가 너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그 밑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여호수아 같은 새로 부임해야 할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담임 목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분이 전에 너무 사역을 잘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 4절에 해족속 족속까지 이름을 거명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러 큰 대에 이르기까지 너의 지경이 넓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아침에는 할렐루야 아멘이야 두려워하지 않아 놀라지 않아 겁내지 않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괜찮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환경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 목사야 강 목사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지성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저기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동력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금 절대전쟁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봤어요? 목사님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큰 지경은 큰 지경, 작은 지경은 작은 지경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사실 구약시대는 율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과 같이 아주 십계명, 모세오경 같은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당시의 구약시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율법책은 계명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같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 말씀은 알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알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한계에 우리가 봉착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끌고 나가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모세는 지도력 있는 행동력을 보냈어요. 모세도 처음에 말이 어눌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서 그 광야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둠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여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앞날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모세와 같이 너도 쓰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산소문이 되리라는 걸 오늘 여호수아 첫 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는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이거 어떡해. 강남의 성전은 이제 세운다고 기도했지만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강남은 거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구소 개념으로, 그죠? 조그만 평수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날 오늘 또 놀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임을 믿으시니까 앞으로 그 사무실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의 종?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목사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느보산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들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는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지금 걱정할 거 없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여 고군분투한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그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 닿는 곳마다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4절에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있는 해쪽 속에 온 땅과 치면 해지는 저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땅이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평생에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 너 강목사야. 너 지금 사역을 지금 몇 년째 감당 못하. 너의 앞길은 지금 모세는 이미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그 책임이 있어요. 사역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때요? 사역지가 없잖아요. 아까 뭐 김 목사님이 전한 것 같지만 막막해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해요. 그죠? 목사님은 사역지가 있죠. 이 목사님은 성도가 많든 적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도 없고 어디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너 가든지 강태균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에게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부교육자든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협력사역자든 어떤 담임 목사님을 모자이서라도 같이 사역할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너를 더 높은 곳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서 오늘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1장 5절에 언급하고 있고 6절 여호수아야 넌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임 목사님 담대하십시오.
우리 강태균 목사도 담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성도가 없다고 너 낙심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모여도 어때요? 많아요. 마음이 다운될 만하면 내가 오죠. 하나님이 이 목사님 사역을 지치고 진짜 맨날 혼자 드릴 때도 있고 뭐 혼자 못 드릴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오면서 나로 하여금 입술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자책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말씀,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우리 임 목사님과 저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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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시라.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실질적인 창세기 전체의 역사 아닙니까? 줄거리가 그 창세기 50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인물을 거쳐서 얽히고 설킨 얘기가 사실은 창세기 아닙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사건의 역사의 그 소용돌이가 그 역사심이 조상의 지금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7족속과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이 정복된 것이 하나쯤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한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는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던 그 모세오경의 그 역사하신 그 조상의 역사하심의 그 맹세하신 그 역사가 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땅을 통하여 그 족속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6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그 조상 모세오경의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다는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족속들과의 그 전투가 치열했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 육적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계속해서 반복하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지킨 것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까 모세의 율법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묵상할 때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의 언약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9절에 보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계속 강하게 하라. 계속해서 리피트합니다. 반복합니다. 리피티션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야. 너 분명히 가나안 땅을 족속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통수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담임 목사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감당케 할 것이니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땅을 복속시키면서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한 3분 정도 저의 개인적인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이 지하에서 겨울에는 춥습니다. 냄새나고 뭐 곰팡이 냄새나고 습할 때도 여름에는 막 덥고 이게 에어컨도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돼 있나요? 에어컨도 뭐 아끼면서 쓰겠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 겨울에는 발바닥이 추워서 늘 열 선풍기를 키워서 하는데. 근데 여기보다도 이 목사님 교회보다도 더 열악한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주 진짜 제가 선배 목사님 가는 다락방 교회인데 이렇게 막 너무 공간이 막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막 이게 머리 완전히 다락방처럼 이게 90도로 직각으로 꺾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의정부의 선배 목사님 교회도 옛날에 전도사 때 한번 가봤는데 아주 여기보다 더 적은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가봤죠? 아주 조그만 데에 막 해놓고 많은 사람이 살고 그리고 가정교회라고 여의도 순복음 총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총회 쪽이잖아요. 저도 그 아까 고충진 목사님 거기 교적이 거기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가 가정교회 있죠. 가정에다 목회하는 거 인정을 안 해요. 조그맣게라도 세를 얻어서라도 조그맣게 해야지 집에다 가정하는 거는 사역지로 사명지로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 그걸 봐줬었는데 안 봐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조그맣게 임대라도 해서 개척을 해야지 사역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 총회에서 뭐 몇 년 됐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 임 목사님이 저희가 임 목사님 앞으로의 사명을 한 영혼 많이 이제 키우고 다음 주에 있을 그 모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와 축사의 역사가 너무 축복과 예언에만 빠지면 안 되지만 여자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예언적인 그런 거에 좀 거기에 너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할지는 내가 들어보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날 은혜 받으면 알겠지만 들을 건 듣고 또 잘 분별을 해야겠다고. 그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요, 일단은 요즘 목회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동력자가 자꾸 붙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많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 일꾼이 있어야 이렇게 좀 힘이 같이 일어서. 이 목사님도 다운될 때가 좀 많겠어요? 일단 먹는 것부터 모든 것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설교 때도 잠깐 하시거든요. 사명을 분명히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 몸을 이렇게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했잖아. 그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비지. 농담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의 노예 그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 알죠? 그런 생활을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함부로 또 정하기 쉽지 않아 사실. 그래서 교단을 나중에 옮기게 될지 안 옮기게 될지 하여튼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그걸 만약 감당을 안 하면 한국교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교회 구원의 역사에 큰 오점을 제가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완전히 망신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완전히 어때요?
캄포라 치료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인 거죠. 구원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늘 믿음으로 잘 알아서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강태균 목사, 우리 임주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모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두렵고 떨리는 모든 환경에 어려운 예속되어 있는 우리의 답답한 모든 마음들, 노예 근성, 아버지 좌절감, 낙담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임 목사님도 영육간에 큰 건함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도 형통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영육간에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종의 앞길도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자녀는 심청대한 믿음을 내가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리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반전의 역사와 앞으로의 할 사명을 위하여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앞으로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강구하며 영육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 목사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물질적인 은혜가, 재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동력자도 많이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낙담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열방 선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